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함께 갑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이해를 위해서 준비된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런 뒤집기 게임과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 하나님 말씀과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찬양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헌신하는, 수고하고 충성하는, 희생하는 그런 물질의 관계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또 우리 안에는 죄의 지배, 그 권세들, 능력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기회를 녹록하게 따르지 못하도록 자꾸만 저해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들을 때는 아하, 이거구나, 이거구나 기뻐하며 행복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막 우리 내면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원하는 건 저건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를 자꾸만 가로막습니다. 예전에 그런 문화들, 습관, 오락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일을 하려고,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를 깨워야지 했는데, 그날따라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고, 그날따라 그 밤에 야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죄의 지배, 죄의 권세, 혹은 세상적인 문화, 오락, 습관들이 성령 하나님과 따라갈 그 모든 시간들을 자꾸만 저해하고 가로막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런 다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여지없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기회, 순종의 기회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고 세상 가운데 나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서,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걸어가야 될 길 걸어가면서, 또 그러면서 또 예전의 생활, 벗어났다고 죽였다고 포기했다고 여겨졌던 것들에 사로잡혀 또 거기에 인생이, 시간이, 물질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있어도 또 기다려 주셨다가 또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순종의 기회, 헌신의 기회, 예배할 기회, 기도의 기회, 찬양의 기회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미움, 다툼, 질투 통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시기 안 해야지. 대전에 아파트 당첨 누구는 됐다는데 나는 안 됐네. 시기 안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나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시기하고 있어요. 안 미워해야지. 이미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마음에 뭐가 생긴 겁니까? 그냥 질투 안 해야지. 근데 그 통제가 되지 않아요. 또한 원하지 않는 일들, 이거 안 해야지 하지만 그 일을 어느 순간 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잘 들었다고 여기지만 잘 들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깊은 깨달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야 정말 그거야, 맞아 정말 맞아 하고 깨달았다고 여겼지만 깨달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하여 은혜를 누리겠다고 덤벼들고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 그 열매를 보고 내 삶이 한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지만 순종이 안 됩니다. 현재 나의 어떤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 상태가 얼마 정도의 타락의 정도로 어떤 수준에 처해 있는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부터 고쳐야 되는지, 뭐부터 세워야 되는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또한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자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성도들 중에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최선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딱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과연 최상인지 최고인지 최대인지 최적절인지,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거, 관계, 직장 상황, 사회, 사업, 일터, 이제 나라까지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염려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무엇이 지금 나에게 최고의 은혜인지를, 최고의 길인지를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뭘 얻었다, 잡았다, 가졌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졌다, 얻었다, 이뤘다 하는 게 언제까지 오래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흥망성쇠, 가진 것처럼 여기지만 사라지고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괜찮아 보이고 편안한 듯 보여도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나중에 그 노년이 행복하고 즐거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 앞에 철저하게 관여되어 있지만 전혀 관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 내 인생에 관여되어 있지만 관계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통제가 안 되고 다스려지지가 않고, 나중에 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받을 질문이 딱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딱 요 한 질문만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당부하신 일을 내가 깨닫고 감당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남겨져 있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저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 잠시 우리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고 또한 사라질 것인데 다름 아닌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내 인생의 자충우돌 겪었던 인생의 여정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고, 또 오늘 나는 하나님 은혜로 내일의 삶을 자신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몰랐다는 이유로 거절하며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졌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졌었어요. 왜 그랬나 몰라요. 이 세상을 지은 것만 해도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고, 삶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살아가야 될 삶이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살아지는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또한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삶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 일들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을 위해,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도움자나 조력자 정도로 여기며 살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린다, 맡겨드린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내 삶을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으로 갖고 가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프레스톤 페리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잘 못하지만 영어로 한번 읽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Every religion in the world has found something to work for to please God. 오늘따라 발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Christianity is the only one who says the God who finished the work found me. 한글로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해야만 하는 무언가를 발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 해야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나보고 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는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처음 지었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6일 동안의 창조는 어떤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없는 완벽한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질서가 갖춰졌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다스림 속에 세상은 더 이상의 보완이나 수정이나 고침이 필요 없는 완벽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창조된 세계를 즐기고 먹으며 다스리고 정복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성취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뜻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내 삶을 좀 더 잘 이루어 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좀 더 잘 되고 좋은 위치와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면 우리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면서 그저 나와 왔다는 이유로 입을 벌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내가 모르던 길이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내가 가지지 못했던 꿈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나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와 열정이 주어지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바라봤다는 이유로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을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여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대적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아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깨어있는 왕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면서 말씀 회복, 성전을 정리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와라 회개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고 번제와 제사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온 백성이 영적으로 부흥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정작 대적 세력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쩌면 그 적군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했던 이유,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 하나님 그분을 예배했던 그 이유, 그 모든 대적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 채 세상 보화 물질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헤프게 쓰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나라 드려야 되는 걸 알고 구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쩌면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일하실 수 있는데, 정작 거기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작 거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과 권세를 맛보지 못한 신앙인들의 예배는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상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예배하러 가야 된다. 어렵죠. 재미없죠. 힘들죠. 종교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종교 생활. 삶의 시작과 또한 이 땅에 남겨진 삶의 목적과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면서, 그래서 남겨진 삶이 안식하듯 창조의 모든 질서 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안식하듯 하나님 나를 다시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 능력,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정해놓은 규칙적인 일상 속에 그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하고 찬양은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되시기를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릴 거 드리고 바칠 거 바치고 헌신할 거 헌신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가 빠져가지고 나무통에 나무판대 하나가 빠져서 다른 것들은 다 세워져 있는데, 그 하나가 빠졌다는 이유로 복이 담기는 인생, 복이 담기는 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질 수 없더라는 겁니다. 깨끗하면 쓰임을 받는데 깨끗하지가 않아요. 주면 줄수록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 집에서만 쓰는 말인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오기가 무섭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이란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겨드리며 의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러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전 일은 기억조차 생각지도 않겠다. 그러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내 삶이 지금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 내 삶이 불편한 이유가 뭘까? 내 삶이 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 모든 원인과 이유는 딱 하나 꼬집어서 나타날 만한 원인과 이유는 없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대개의 경우 지금 삶이 불편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날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잘못 선택했던 내 결정, 잘못 선택했던 내 선택. 얼마 전에도 제 가족 중에 이제 한 부부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칠순이 넘어가셨는데 이제 학구열이 붙으셔가지고 공부를 막 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계시고 뭐 하나 하면 얼마나 거기에 몰두해 사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도 필사를 몇 번 하시고 영어 성경도 한 번 필사하시고 심지어 영어 성경을 모르는 단어를 다 이해하고 해석해 가면서 필사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남편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저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 삶이라는 걸 최선을 다해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것을 전혀 해보지 못한 채 지금 이제서 저거 칠순 돼가지고 사이버 대학 가니 그래도 제가 격려해드렸어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고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이 하나님 그분은 무궁무진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기도해보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만 다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 그때 그 선택, 그 결정이 오늘 내 삶을 어렵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해보라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지만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 그 연약함을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랄 거예요. 그때 그 선택, 그때 그 실수, 그때 그 연약함, 그때 그 잘못된 결정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지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기록된 성경책이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들려주고 무엇이든지 듣고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또한 우리가 재성에 사로잡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를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줬는데 이게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바이블 타임이라는 거 한 달에 한 권 받으면 성경 읽어놔도록 신청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한두 분 정도는 그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밀렸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밀린 거 다시 읽으려 하지 마세요.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 오늘 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냐고.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를 나한테 물어봐요. 아무 때나 펴서 읽으면 됐지. 그러나 정의 물으신다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잠언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이게 31장이니까 한 달이면 잠언을 1도 간다. 읽으시되 어디 가서 한 달에 잠언 1도 간다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수준인 것처럼 또 들통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좀 더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면 하나님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건면하고 싶지만 또 새벽 기도 목표 잡아놓으면 하루 나왔다가
6일 동안 실패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으니까 저녁에라도, 저녁에라도. 또 더군다나 여러분, 저녁에 가능하면 저녁을 금식하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교회까지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운동 삼아 걸어오셨다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2시간만 예배당에 머물렀다가요, 그 다음날 일상을 한번 비교해 봐 주세요.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교회 와서 한 2시간 동안 기도가 안 되면 성경이라도 읽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시간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상에 여러분 자세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얼핏 봐도 한 끼 굶으신다고 돌아가실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또 금식하면서 날씬해지기까지 하고. 물론 7시에 왔다가 9시까지 기도하고 가셔서 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식이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뭔가 성취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뭔가 나타내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본성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심지어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5장 8절 말씀도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2019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의 죄의 대가인 죽음이라는 것, 나의 죄의 대가인 죽음이라는 걸 예수한테 대신 짊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핍박하고 거절하고 배반하고 반역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남아있는 이 땅의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이유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삶의 동기부여와 열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2절 말씀만 3번 외우는 마음으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가슴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Making my life perfect. 단순히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든 일이든 하나님이 완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하는데도 자연 만물을 즐기기만 했지 그 지으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식어진 채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이라면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인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이 지금 감당되어지지 않는데 행여나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면 또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고 어떤 문제를 또 당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무지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내가 걱정하는 일이, 내가 근심하는 일이 내가 근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근심하는 대로, 걱정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안 일어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 받을 때마다 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집사님, 말하는 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신데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런 두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나중에 은혜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중에 가장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도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셔서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은혜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데, 또 어느 순간 우리는 마치 이 뒤집기 게임처럼 오늘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위에 서겠다 해놓고는 가가지고 이 죄에 또 빠집니다.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죽여야 되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그걸 또 탁 잡아가지고 여기다 딱 은혜 자리에 탁 이르게 하셔서 말씀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욕심인 줄 모르고 정욕인 줄 모르고 마귀의 미혹인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지고 여기 또 딱 하면 하나님이 이걸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이쪽으로 딱 갔다 오면 또 여기서 할렐루야 하다가 또 이쪽으로 빠져. 이게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끝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뒤집기 게임이 자꾸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럴 때도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부인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또 자충우들 또 일어난 인생, 내 욕심, 내 정욕에 따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탁 도우시면,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거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살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곁길로 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가 하나님이 그럼 해가지고 데리고 오겠는데 하나님을 또 더듬으시고 탁탁탁탁탁탁탁 달래가지고 이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탁탁탁탁탁탁.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끈기와 자비와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능력이 제 가운데 끊임없이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낫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자발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고, 좀 더 하나님께 달려나오려고 하고, 좀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입으로 외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 그런 일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어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기어이 그 은혜의 자리에 탁 세워주십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송이 생각났어요. 찬송할 텐데, 이런 말씀을 좀 마무리하자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이 모든 삶이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 가장 후회하게 되는 게 뭘까요? 왜 그때 김 목사 시키는 대로 금식 안 했을까? 농담이 아닌데 여러분, 농담처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왜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지 못했을까? 그때 하나님을 좀 더 내가 일찍 경험하지 못했을까? 내가 일찍 하나님께 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전껏 하나님은 일절 묻지 않으신다 하잖아요. 죄 지은 것조차도 생각지 않으신다 하시니, 오늘부터라도 좀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회복되어지시고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